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설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계속 요즘 삼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가 반드시 기독교 윤리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옛날 벌써 한 5,000년 전에 첩을 뒀었어요. 그죠? 예. 그때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아내 여러 명 가져야겠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옛날에는 사촌 간에 친척 간에도 결혼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결혼을 한가? 아니에요. 그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윤리적인 그 부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독교적인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적인 윤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법, 미국의 법하고 대한민국 법도 달라요. 예? 예. 나라마다 법이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서와 대한민국의 법을 가지고 삼손을 평가하니까 삼손 망나니 아닌가? 예?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예? 나시린이 포도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된다. 모태에서부터. 그랬는데 그걸 어기는 걸 보고는 그냥 삼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삼손의 지난 주일날 설교 통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을 본인이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가을의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둘 때인데 성경에서도 성령의 열매 그러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교육시키고 일하고 교회 섬기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거든요. 소명들이 있거든요. 그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책임을 물으시리라. 삼손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6장에 보게 되면은 설의 골짜기에 들릴라. 참 골짜기에 한 여인이 얼마나 예쁘다고 소문났으면 삼손이 그 골짜기까지 찾아갔을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 땅에.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직 왕이 있기 전이잖아요. 사사로서 삼손이 부름 받았지만 바로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뭐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잡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손을 그 잡아가지고 내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1,000명 무서워가지고 4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 전쟁에서는요 우리 다윗과 골리앗 알잖아요. 용사가 나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상대방 장수를 무너뜨리고
장군들을 죽이고 막 강하게 몰아쳐서 공격하면은 뒤에 있는 병사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가자, 싸우자, 나가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을 때 뭐였죠?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이는데 그 삼손을 3000명이 와서 삼손을 잡아가지고 그 1000명한테 내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어주는 순간 막 달려들었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삼손이 막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있는 장면을 그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예?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예?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 장면이 없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예? 하나님의 마음, 그 생명을 살리는 마음, 교회 중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의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암흑. 참 이름도 어둠 정도가 아니고 암흑. 우리가 여러분들 밤이 되면은 장성은 여기 8시 반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죠? 우주에 보면은 흑암의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도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아이고 주여. 예?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예. 주님 닮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예? 예를 들어서 줄 쓰는데도 줄 안 쓰고 그냥 새치기 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돈의 친구의 8촌 옆집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좀 도와줘. 그래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옛날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잖아요. 중국도 그래요. 그걸 관계성, 관시라고 표현하는데 점점 민주주의 사회되고 공의와 공정과 정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사회를 하려고 다 하잖아요. 그죠? 예. 학생들 시험 보는데 누가 먼저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 봐. 그러면 일반 모르는 시험 학생들을 얼마나 내봤겠어요. 그죠? 예. 공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사회가 지금 그런 부분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빛된 주님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대신 주님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나가셨는데, 게다가 삼손의 이름의 뜻은 또 태양이라는 이름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삼손이 어둠을 사랑하네. 그것도 암흑을 사랑하네. 세상에. 처음은 그러니까 삼손이 좀 꾀를 내고 지혜를 해서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재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우울함에 빠져도 안 되고 우리 마음이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왜 그러다 했죠? 마귀로 틈 못하게 해라 이거예요. 우리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우울할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예?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열심히 일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기도 하지. 아멘. 그러한 회복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걸 봐요. 태양이라고 불리우는 삼손이 암흑이라고 불리우는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 보게 되면은요, 그 부드러운 무릎 위에 베개 하면서 자면서, 예? 탁 취해가지고 그냥 푹 자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보세요. 재밌잖아요. 뭐냐면은 삼손이 뭘 좋아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죠? 왜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그냥 다 불질러버리고 밭도 불질러버리고 하렛도가 열심히 농사했는데 여우 300마리 풀어가지고 불질러버렸어. 그것도 여우를 그냥 2마리씩 꼬리를 묶어버려가지고 불질러버리니까 어떻게 돼? 아 뜨거 하면서 뜨거운 불에 그냥 여우가 도망치는데 2마리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돼? 이래 하고 이래 하고 뭐 완전히 난장판이 그냥 다 불태버렸어. 그냥 다 밭이 다 불타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또 와서 한 30명 때려잡죠. 1000명을 쳐 죽이죠. 아이고. 게다가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또 연구 중인데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뭐냐면은 삼손이 한 번은 어느 기생집에서 술 취해가지고 딱 또 무릎 꿇고 자고 있었겠죠. 근데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딱 오니까 삼손이 일어나가지고는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거든요. 지금 성경에 보라면 가사라고 나왔는데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헤브론까지 성의 문짝을 뜯어버려요. 삼손이 일어나가지고는 성의 문제가 얼마나 커요. 거의 뭐 우리 아래서부터 교회 천장까지 할까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보통 성이 문이 두 문짝을 다 뜯어버렸어요. 게다가 성의 문 기둥을 뜯어버렸어. 게다가 문 빗장까지 뜯어버렸어. 그걸 다 한꺼번에 등에다가 들쳐엎고는 삼손이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 장성 사거리 가는 그 언덕백이 보면 한 275m? 이 정도 높이에요. 200, 여기 그것도 한도 높잖아요. 그것도.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해보세요. 못 올라가요. 웬만큼 열심히 운동 안 하면은. 여러분 사거리 거기에 옛날에 젊었을 때 많이 걸어봤겠죠. 저쪽 편백나무 산으로 해서 넘어갔겠죠. 사거리 넘어가는 길. 예,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 높이 해봤자 275m라는 거예요. 좀 더 높으면 한번 400m 될까? 근데 헤브론 산 높이가 거의 한 900m가 넘어요. 높은 데 있어, 헤브론이. 게다가 그 성에서부터 헤브론까지가 한 60km 거리예요. 성의 문짝을 뜯어버린 것은 이해가 돼요. 야, 이놈들아, 나 잡으려고 왔어? 나 죽이려고 왔어? 하면서 삼손이 그냥 가시는 힘을 과시해가지고 성 문짝 뜯어버리고 기둥 뜯어버리고 그 빗장 뜯어버려가지고 탁 등에 엎쳐가지고는 60km를 걸어 올라간 거예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예? 저 같으면은 문짝 뜯었으니까 적다가 산 높이 근처 언덕백에 올라가면은 팩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성의 문짝이 중요하잖아요. 문짝이 뜯어지면은 누구나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들 의지하는 거 에나 이놈들 하고 던져버리는 것도 삼손이. 근데 60km를 그걸 끌고 갔어. 이걸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나도. 예. 그 정도로 삼손의 힘이 세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삼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 뭘 좋아하나? 삼손의 힘이 어디서 무엇에 삼손의 힘이 근원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없어지는가? 이 사람들은 삼손을 무찌르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 지난 주일날 설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지금 비몽사몽간에 혼수 상태인데도 그 피 궁덩이에서 막 살라고 몸부림치고 나오면서 주님 못 살겠습니다. 꼬르륵꼬르륵 다시 팍 올라오고 성도들이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힘을 얻어서 올라오고 사랑하는 아내가 기뻐야 되고 힘내 이겨내 포기하지 마 하니까 또 정신 차려서 올라오고.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주님 포기하고 싶네요. 죽고 싶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호통 빡 쳤다 했잖아요. 근데 보면서 야 너 꼬르륵꼬르륵 하면서도 여전히 네 양 어깨에는 막 주렁주렁 무거운 짐이 메어져 있네. 집 걱정, 차 걱정, 그죠? 우리 마음속에 가득 걱정 있는 건 뭐예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뭡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했던 거에 대해서 막 비평했던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또 혼자 눈물 흘렸던 그 외로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다 주렁주렁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 끄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벌써 이제 80이 넘으신 분도 있고 내일 모레 80인 분도 있고 지금 90이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길 걸음걸음 주여 영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걸음이 아니고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주여 권능의 기름 부음,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주여. 예? 그냥 몇 년 동안 우리말로 하면 온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 때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 난다 했잖아요. 예? 그 사람 주님 앞에 우리 가라.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뭐예요? 맨날 아이고 내가 거기 물에 들어가면 낫는데요.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팩 들어가 버리고 내가 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딱 들어버리고 십수년 동안 그 한탄만 하고 살고 오는 거야 지금. 그죠?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한번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돋보기 알잖아요. 안경같이 돋보기. 지금 시커먼 여기 화면에 시커먼 면 있잖아요. 거기를 하려면 태양을 봐야 돼요. 태양 빛하고 내 같은 태워야 할 그 검은 거하고 초점은 또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야 불이 타오르잖아요. 근데 한번 어쩔 때는 바라보기도 태양 바라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제만 바라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초점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예?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그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호통친 주님의 음성 너희들은 고난을 직면하면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원망만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수십 년 인생길 살아오면서 친척을 의지하기도 하고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친구가 도울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물에 빠진 사람 수영에서 나올 때 뭐라 한다겠죠?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는데 어설프게 구원하고 같이 죽어요. 예? 그냥 구명조끼 던져주든지 하든지 아니면 수영 잘하는 사람은 딱 뒤로 가가지고는 그냥 머리끝대기 잡아서 그냥 물에 팍 넣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는데 그 어설프게 갖다가 팍 잡고 안 넣으니까 그냥 완전 힘을 빼라는 거죠. 힘을 빠지면 탁 목 잡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발버둥 치면 주님은 바라만 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거. 예, 친구 선교 현장 속에서 친구도 안 도와줍니다. 부모도 안 도와줍니다. 당장 집세 내야 되는데, 교육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걸어온 과정들 지나면 다시 또, 예, 주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은 1,100이요. 이게 물론 한 은으로 약 13kg란 말도 있고
한 2,500 데나리온이라는 말도 있고 쉽게 말하면 학자들이 그 계산해 보니까 한 노동자의 7년치 수입에 해당된다. 요즘 예를 들어서 저 한 달 일반 노동자들 예? 월급이 한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돼요? 계산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누가 3천만 원 번다. 그러면 7년치 얼마예요? 3, 7에 2억이 넘는 돈이에요. 2억이 넘는 돈. 그러니까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적들은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생각하고 삼손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를 딱 보고 있는 거야. 삼손이 그 설의 골짜기에 그 여자를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설의 골짜기 여자한테 너 삼손이 자꾸 너희 집 오지? 삼손이 너 좋아하지? 내가 너한테 일반 노동자 7년치 해당되는 은을 주겠다. 2억이 넘는 돈을 주겠다. 그 힘이 삼손 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세?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져? 이것 좀 알아줘라. 그러면 돈 줄게. 그래가지고 그 들릴라가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삼손을 막 유혹하고 재촉하고 막 짜증 부리고 재롱 부리고 막 화내고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보게 되면은 삼손이 그러면 괴로우면 떠나면 될 건데 그것도 쉽지 않죠. 좋아하니까 그 무릎에서 잠자는 것이 좋았나 봐. 술 취하면서 같이 거기서 그 여자에 빠져 있어요. 그 여자의 마음은 자기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돈을 사랑하는데 세 번이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야. 뭘로 묶어 세 번이나 삼손이 그 이제 다른 말을 했는데 그때마다 또 나타나죠. 근데 삼손이 그냥 막 삼줄 끊듯이 실을 끊어버리듯이 다시 일어나니까 이 여자가 더 괴롭히는 거야. 도대체 당신은 날 맨날 이렇게 속이느냐? 나를 가지고 노냐?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뭐라겠죠? 삼손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적들도 알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안다니까요. 예? 사단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우리 마음속 가득 차 있는 것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뭘 더 걱정하는지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적들이 삼손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더 꼬여들겨. 돈 줄 테니까. 힘의 근원이 뭐냐? 그때 삼손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삼손이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이고 자게 하고 이렇게 삼손을 유혹하면서 세는데 그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이니라. 삼손 자신도 알아요. 엄마로부터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죠?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이니야. 머리 자르지 않았어. 자신의 힘에 그는 이야기를 아주 실토를 해버려. 진정성 있게 실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알아요. 남자 마음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진정성 있게 말한 것을 알고는 블레셋 적군들을 그 들릴라는 다시 한번 와라. 돈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는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에 놋줄로 묶어가지고 낙이나 매는 곡식 맷돌 돌리는 일로 하면서 그것도 옥 안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신이 이겼다 하고 막 만세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자리 생명나무를 그 자리에 두시니라. 참 여러분 장성 사시면서 시집 오시면서 장성 떠나고 싶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요. 고향 땅에 가고 싶어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사단도 우리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비몽사몽 간에도 혹시 아파서 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영화를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이제 핍박당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독일군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떤 독일군이 그 그러니까 페르시아어, 페르시아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이 사람이 다행히 어떻게든지 페르시아 책을 한 권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페르시아어를 안다 하고는 언어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예? 살려주면서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페르시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맨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거의 계속 하루에 뭐 10단어, 뭐 또 20단어 계속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문제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자기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짜라고 생각 들통나면 죽으니까.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막 언어를 준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실수로 한 단어를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막 맞아요. 죽게 됐어. 그랬는데 다시 이제 그 오해를 풀리면서 했는데 핵심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막 아픈 상태에서 막 열병 나고 비몽사몽 상태예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로 말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보고 싶어요. 뭐 고향 땅에 가고 싶어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말인데 근데 무슨 뭔 말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주변에. 근데 그 독일군 장교가 자기한테 알려줬던 그 단어들을 이 사람이 비몽사몽간에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절주절 하면서 하는데 그걸 알아듣게 들은 거예요. 그냥 둘만 알거든 그 단어가 언어를.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비몽사몽간에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아마 뭐 열병이 났는지 막 쓰러져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저희 작은아버지 이름이 영구인데 예? 저기 강진에 사시거든요. 영구야, 응? 성경 있는 가방 챙기라고 그러죠. 신방 가야겠다. 예? 그러면서 침대에 서가지고 막 설교를 하더랍니다. 저는 그럴 자신 없어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미쳐야 돼. 뭐에? 말씀에 미치고 찬양에 미치고 기도에 미친 존재가 됩시다 우리. 아멘. 누가 폭 질러도 뭐라 하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트로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드기만 해도 그냥 찬양이 나오고 탁 건드기만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예수의 피 기도가 터져 나오고 말씀이 터져 나오고 이 정도로 한번 우리가 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손의 마음을 적들도 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가지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의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열매를 찾으십니다. 책임을 물으시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재미, 내 힘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에 염려합니까?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비몽사몽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은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책임을 물으시리라.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